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대언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은총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방의 묵동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제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은 괴산교회를 못 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후에는 그 묵동교회에 가서 행사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성장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은 고백함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려나라는 소음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옷도 춥고 이불도 얇아서 백성들은 춥고 떨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옛날 고려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야 난방장치도 좋고 또 좋은 옷도 있지만은 그때 시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살았을까?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원나라는 애국의 모카씨가 밀반출되지 않도록 국경을 아주 심하게 검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익점이라고 하는 선생이 모카씨를 몰래 집신에 숨겨 들어오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문익준 선생은 붓두궁에 모카씨를 심어가지고 모카씨를 숨겨가지고 나오는데 무사히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경남 산청에 내려가서 장인과 함께 씨앗을 정성껏 심고 잘 가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카씨 3개 중에 하나는 죽은 씨앗이라 아예 싹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는 싹이 나왔기는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싹이 나서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종자를 온 나라에 퍼뜨리기 시작해서 10년이 채 못 됐는데도 이제 온 나라에 목화꽃이 만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헐벗고 추위에 떨던 백성들이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의 씨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듯이 천국을 이룰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천국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은 작고 미미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뿌려지게 돼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부 시몬이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모르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자 대사도가 되어서 마침내 아가야 파트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5번의 고백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믿음이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몬이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모르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대사도가 되어서 아가야 파트리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기까지 5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의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 1976년 7월 26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은 다 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15호가 달나라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조종사에 있던 제임스 어이는 사흘 동안 달의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탐사해서 일명 창세기의 돌을 채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취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축하연에서 그를 향하여서 환호를 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조종사에 있던 제임스 어인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칭송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참으로 존경스럽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몬의 일체 고백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은 그날도 밤에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아니했습니다. 시몬이는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까닭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모든 그물을 싣고 고기잡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본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밤을 새워 가면서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배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시몬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시몬이가 이제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지 요시다로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17살 때에 남의 집에서 상점에서 일을 보았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18살 때에는 남의 상점에서 일을 하다가 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것은 주인집 부인을 살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도망쳤지만은 결국은 체포되어서 북해도 감옥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살이에서 그가 25살 되던 1월 2일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조지 요시다로야 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한 권의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다음 날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책을 읽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청하여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약속대로 15년 후에 특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게 되었고 마침내 추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시다로는 시몬의 첫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인이고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가 고기 잡은 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결코 이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가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해박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무시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 뒤에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제 시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따름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있어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몬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적을 보고 그렇게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68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과연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인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두 번째 예수님만이 영생임을 고백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예수님만이 따라야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영생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고백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날 가이사랴 필리포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그리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몬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이제 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몬의 이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고백은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옛날 직업 어부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역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신 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런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그들의 눈이 뜨게 됐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때 심히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마지막 답변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까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 이제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주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게 됐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장가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기도원에 갔을 때 저녁 때에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이 강대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전서로 쭉 십자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눈을 떠도 십자가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를 치느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좋아요? 큰 것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틀림없이 큰 것을 질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얌체 신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그마한 거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진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쁜 일을 한 번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젊은 청년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모두가 다 좋아합니까? 미국의 한국 여행사 사업가인 브랜스라는 사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와 대담이 있었답니다. 방송국에서 사회자가 빌 게이츠에게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조직.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라는 조직, 직장이라는 조직.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조직은 누가 제일 어른이요? 예? 하나님이요? 그 조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목사님이시지. 예. 그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사회자가 물었더니 빌 게이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회자는 또 그 항공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랜슨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건네받은 브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조직이 사랑으로 되었을 때 그 조직은 튼튼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구세주, 시몬이는 제자예요. 그런 조직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조직은 사랑으로 연결된 바로 조직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놀라운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직체예요? 하나님의 조직체,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체. 그 조직체 안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조직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청중들이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제일 강한 그런 조직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뭐 태극교회밖에 없는가? 하고 그냥 슬며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어지럽게 해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제가 29년 만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은퇴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은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조직을 이탈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이제 시몬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늘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우리들도 늘 이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정말로 사랑으로 강한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사오니 어디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 이름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셨고 인류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